샬롬, 원유맨 킹덤 빌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시는 붉은 암송아지 희생제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탁이 들어오셔서 정말 자료들을 찾는데 많은 수고와 시간들이 들었지만 사랑하는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 분들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축복으로 이 귀한 자료들을 나눕니다. 잘 들어보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과 접붙여진 원유맨 신부 공동체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경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과 예수와에 대한 베일이 벗겨져서 all nations를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와의 킹덤을 준비하는 원유맨 백성들과 에아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시작이 붉은 암송아지 출현에 대한 표적 테러였다.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정결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히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 점은 더욱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과 관련된 규정된 의식을 토라에서 규정된 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붉은 암송아지가 종종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속죄의 예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씻는 상징은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 능력과 일치합니다. 비록 신약에서 명시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상징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두 종교 전통 모두에서 정화, 희생, 영적 정화의 주제를 반영합니다. 게다가 붉은 암송아지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때에 제3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하여 성전 제사 예배를 재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극진 이슬람주의자들도 이 성경의 예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카리스마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하마스 군사부 대변인 아부 오베이다는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이 바로 12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이 살해된 10월 7일 학살의 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육받은 자들, 공모자들, 무능력한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길인 알큐드와 아라크사에 대한 공격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간적 분할이 시작되고 아랍 정체성의 중심에 있는 국가 전체의 감정에 대한 공격을 위해 보완된 혐오스러운 종교적 신화의 적용인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과 성전 제사의 부활이 일어날 것에 대한 혐오로 우리 하마스는 아라크사 홍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라고 하마스 군사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제3성전을 짓는 전 과정,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의식이 치러져야 할 지성소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국제 외교 수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산에 지성소가 있다고 믿는 곳에 바위돔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은 아라크사 모스크가 파괴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CBS가 보도한 대로 하마스는 붉은 암송아지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실제로 인정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 아부 우바이다가 가자지구 전쟁 100일을 기념하는 연설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혼란스러우면서도 경악하게 하는 파괴적인 선언문 하나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학살한 동기를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왔다고 비난했던 내용입니다. 일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한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를 부르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완전히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제사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서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붉은 암송아지 예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 예언에 대한 언급이라고 설명하는데, 일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제3성전 건축과 마지막 때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전산을 탈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하마스가 10월 7일 공격을 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지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100일째 되는 날, 하마스 군 대변인은 TV 연설 가운데 전쟁의 목적과 전쟁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양육강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육받은 자들, 공모자들, 무능력한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쟁 100일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길은 알쿠즈와 알아크사에 대항하여 정점에 도달한 침략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알쿠즈는 예루살렘의 이슬람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라크사는 성전산 꼭대기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템플 마운트에서 정점에 이르렀던 침략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격적인 시간적, 공간적 분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실제 시간적, 공간적 분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혐오스러운 종교적 신화를 적용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성전산에 가져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유대인들의 쉐미니 아제렛과 신카토라의 하나님의 절기인 10월 7일 그날에 아랍 정체성의 중심을 건드리는 전체 국가의 감정을 대표하는 침략을 설계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드 공격이 이슬람 선지자의 길, 곧 지하드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마스가 그렇게 혐오하여 테러를 일으킨 표적인 붉은 암송아지가 성경에서 예언된 제3성전의 예언과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제부터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규례에 적합한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그렇게 태어날 확률은 5만 분의 1입니다. 지난 2022년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도착했던 붉은 암송아지 중에 아무 흠이 없이 잘 자라고 있는 암송아지 나이가 이제 3살에서 4살로 정결례 규칙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던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재단에서 앞으로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2024년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성전제사 정결례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얻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인지 다른 자료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모세 이후로 희생된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 시대에 10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의식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제3성전 재건의 첫 단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전의 정화를 위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시작으로 그 위에 성전을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스의 헌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이스라엘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붉은 암송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종교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최소한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충분히 따르고 있고 이를 기습 침공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그들은 아라크사 홍수라고 불렀습니다. 모스크는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성스러운 곳이죠. 이곳은 무하마드의 신화적인 여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개 달린 당나귀를 타고 메카에서 성전산으로 옮겨졌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서 이슬람 기도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메카로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성전에 대한 주장입니다. 10월 7일 하마스 테러 공격은 실제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그랜드 무디프의 종교적인 어둠의 영적 소행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10월 7일이 테러와 비슷한 테러로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무티프는 1920년대에 급진 이슬람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는 아락사와 제3성전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1920년대에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무디프인 후세인이는 반유대주의자로 유대인들이 아락사 모스크를 파괴하고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고 있다는 거짓을 이슬람 신도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1929년에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 두 사원의 파괴를 기념하는 유대인 휴일인 10월 7일과 비슷하게 테러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서쪽 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랍 무슬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락사 모스크를 철거하러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그랜드 무티프인 후세이니가 거짓말로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1937년 그랜드 무프티인 후세이니는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37년에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독일 베를린으로 갔고 그가 아돌프 히틀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유대인을 소탕하는 무슬림 SS 부대 구성을 도왔고 그는 심지어 라디오 쇼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슬람과 나치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그때부터 행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마스 헌장은 역사상 가장 반유대적인 문서 중 하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지하들을 유일한 해결책이자 모든 무슬림의 책임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아라크사 모스크를 위한 그랜드 무프티의 궁극적인 계략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붉은 암송아지 때문만이 아니라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른 아침 하마스 군사령관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락사 모스크를 모독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것은 암송아지들 뿐만 아니라 기도, 즉 성전에서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모독되었음에도 무슬림들은 그것이 유대인들에 의해 모독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 채널에서 2022년 붉은 암송아지가 미국 텍사스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제가 알려드렸었고
긴급 동영상도 번역해서 자막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암 송아지는 무엇이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2년 전에 이미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 희생을 위한 거대한 재단을 건설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동평 감람산 근처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제 몇 천 년 만에 이스라엘에서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위한 큰 제단이 세워졌고 곧 붉은 암송아지 희생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텍사스주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갔고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 몇 마리는 탈락했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붉은 암송아지 정결식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송아지가 제물로 쓰일 수 없을 만큼 늙기 전에 공식적인 예식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될 것입니까? CBS 뉴스에 따르면 이미 거대한 재단이 세워졌는데 붉은 암송아지 희생은 감람산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희생이 행해질 땅은 라피 이짱 마모의 소유입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감람산, 즉 성전에 바로 보이는 곳에서 거행되어야 하는데 12년 전에 구입한 성전산 바로 동쪽 땅은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라피짱 마모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단체인 유분의 예루샬라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CBN 뉴스에서 이 예식에 집전하는 제사장이 성소를 볼 수 있는 곳은 정확히 앞쪽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너무 늙으면 더 이상 자격이 없기에 최근 공식 석상에서 마모는 이 붉은 암송아지들의 3년차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 예식을 거행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곧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소식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올 이스라엘 뉴스는 성전 연구소가 2024년 6월절 전에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암송아지 중 몇 마리는 흠집 없이 남아있으며 템플 인스티튜트 라피에 따르면 2024년 6월절 이전에 의식을 거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고 올해 유대인들은 4월 22일을 6월절로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사는 비밀리에 들어졌었던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다음 동영상 편에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면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희생제사로 얻은 재로 만든 정결의식에 사용될 정결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서는 피의 일부를 성막 앞에 뿌려야 합니다. 그곳은 나중에 성전이 될 곳입니다. 그것은 보통 감람산에서 일어났는데 지난 6월절에 다시 이 일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결 예식 후에 성전의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물리적인 성전이 없더라도 이 의식을 통해서 많은 대중이 의식적으로 정결케 되고 성전산에서 유대인의 존재에 대한 종교적 금지 사항의 상당 부분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식이 곧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종국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동 사태와 열방이 반유대주의로 심화되고 있는 지금은 중동이 그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제2의 어둠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하나님의 원유맨 신부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들이 서로 준비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시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조만간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거의 400년 동안 서 있던 실로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서 자라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사가 2024년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믿는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붉은 암송아지 생제사의 첫 번째 가능성이 될 것이며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과정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알리아 때부터 계속된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은 하나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행하시는 일의 증거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이 어떻게 언제 세워질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전 재건의 징후가 임박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스틴손이라는 분은 성전이 모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집은 만국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냥 유대교 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뉴스의 편집장이며 작가 조엘 로젠버그는 그의 소설 The Copper Scroll에서 세 번째 성전에 관해 썼습니다. 그는 CBN 뉴스에 유대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실제로 메시아가 직접 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오는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중에는 실제로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로젠버그는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으며 실제로 제3성전 이야기에 대해 조금 걱정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충분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또한 기독교 공동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점을 봅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제3성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3성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을 위해 지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재림 전이며 적그리스도가 환난 중에
세 번째 성전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생에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인 스틴소는 CBN 뉴스에서 지난 2024년 6월절 동안 열릴 붉은 암송아지 의식에 모든 사람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유대인 학자인 미노니데스는 이 열 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메시아와 연결시키며 열 번째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메시아 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속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랍비 마모는 모세부터 두 번째 성전 시대까지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를 세웠던 유대인 현자 마이모니데스의 글을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의 열 번째 제사를 메시아가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메시아가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붉은 암소가 세상의 종말의 징조일까요? 붉은 암송아지와 제3성전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반유대주의 무슬림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제이 미카 행콕의 글과 다른 자료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들리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얻기 위해서 비밀리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렸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실로로 여행했습니다. 텍사스의 붉은 암송아지 무리는 제산 성전,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도래에 관한 마지막 때 예언들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슬림 평론가들조차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자 전쟁 100일을 맞아 하마스 대변인 아부 오베이다는 유대인들이 붉은 소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것이 10월 7일 아락사 홍수의 전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그룹에 따르면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뜻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곧 성전을 재건하고 바위동과 아락사 모스크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일부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도착을 예슈아의 재림의 신호라고 믿으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 해설자들과 인터넷의 블로그 작가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유대 예언의 성취라 부르며 성전 재건을 앞둔 6월절 기간에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한다고 말했었지요. 하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려할 만한 일입니까? 저는 이 붉은 암송아지들의 존재가 숨겨진 시온주의 음모의 증거라고 믿지 않으며 그것이 예수와의 신실한 제자들을 지나치게 흥분시키거나 염려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토라에 제시된 성경적 희생과 정화 체계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갖는 의미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체계에서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 가운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7장 19절에 있는 토라퍼션 테루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토라의 많은 율법은 순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대부분은 순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의식적 순결의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식적 순결함을 유지해야 했고, 성전을 찾는 방문객들은 성전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식적 순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람과 장소와 물건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규정을 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서 보면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봅니다. 진영 바깥 또는 도시 밖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3절. 암송아지는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함께 전부 불태워져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런 다음 암송아지의 죄를 취하여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정결의 물을 만듭니다. 민수기 19장 9절. 의식적 순결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유대 민족이 토라의 지시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토라가 명한 정화의 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전 재건을 위한 지지를 모으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의 작은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는 영성이 증가했으며 성정 시스템의 복귀에 대한 지지는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무슬림 평론가들 사이에서 한 가지 대답은 붉은 암송아지의 존재가 유대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성전산의 제3성전을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은 현재 바위동과 아라크사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 성전산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계획은 그 장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파괴하거나 적어도 지난 1000년 동안 무슬림 예배를 위해 예약된 지역인 같은 장소에 유대인 성전을 세우려는 명백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마이모니데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랍비 유대 전통을 지적합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모세 시대부터 제2성전이 멸망될 때까지 순결한 물을 위해 죽인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 뿐이었습니다. 성전과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사용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왕이신 메시아에 의해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이 속히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모니데스는 미시나에 대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일부 유대인들의 믿음을 종합해보면 일부 무슬림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일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를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성전산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슬림 공동체의 이러한 우려에는 바위돔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상의 종말과 이슬람 메시아인 마흐디의 출현과 그리고 이슬람의 적그리스도인 다잘의 출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꾸란에 대한 주석인 타프시르, 의 구절을 혼합하여 무슬림 문학에 묘사된 종말론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 일부 무슬림은
이슬람 메시아 인물의 도래를 믿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종말론인 마지막 일에 대한 연구에 더 초점을 맞춘 특정 복음주의 기독교인 그룹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인물이 오기 전에 예수와의 재림의 표징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무슬림 집단도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와 이슬람의 적그리스도인 나살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의 통제를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그 지역의 무슬림에 대한 억압이 포함되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 무슬림 중 다수에 따르면 나사, 마우디가 도래하고 궁극적으로 온 세계가 이슬람에 종속되기 전에 그들이 보게 될 세 가지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징후에 대한 첫 번째 징후는 타프셔에서 해석된 꾸란 안에 있는 수라 17장 7의 구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셰이크 우스타드 와하스 타린에 따르면 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무슬림의 굴욕, 유대인들이 사원에 입장하는 것, 이는 아라크사 모스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무슬림 성전의 파괴 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위돔이나 땅에 있는 이슬람 도시로 해석됩니다. 꾸란을 해석하는 것은 아랍어 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일로 악명 높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점점 묵시론적 경향에 기울이고 있는 이슬람 세계의 일부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종말론적 방향은 많은 복음자들이 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많은 해석들 중에는 일부 무슬림들은 이슬람 종말론의 적그리스도의 인물인 나살의 도래가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표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는 심지어 유대인들이 나살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해를 마이모니데스의 예언적 진술과 연결하여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나살의 도래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한 후에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과 제3성전 재건이 필요하다고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예언을 가르치는 몇몇 교사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죽인 후에 일종의 유대인 봉기가 일어나서 아락사 모스크를 파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압둘라 하킨 퀵은 솔로몬의 성전 위에는 마지드 알 아크사, 즉 아라크사 모스크가 있다고 말하면서 무슬림의 일반적인 오해를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아라크사 모스크는 사원 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성전 외부에 뜰이 있던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위돔은 성전이 있던 자리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셰이크 압둘 퀵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붉은 암송아지 희생을 행하면 메시아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땅을 다스리도록 이끄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꾸란과 이슬람 종말론에서 유대인에 대한 초점은 이슬람 사상가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슬림의 한 학자인 하산 무네니메네는 고전 꾸란 텍스트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한 기사에서 유대인에 관해 썼습니다. 대중적인 스콜라 신학자들은 최근 꾸란에서 자신들의 설명이 차지하는 광대한 공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악마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초점이 현대 지하디스트의 운동이 차지하는 엄청난 역할을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독특하게 사악하고 불균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현대 정치 무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기사의 결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실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의 공개 수사와 행동,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후티 예멘의 유비 쿼터스 슬로건에서도 미국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죽음을,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이것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함으로 잠재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지하디스트 그룹의 널리 퍼진 거짓에 대한 선전을 보여줍니다. 문헤이멘에는 이러한 이해를 세계가 이슬람에 종속되는 것과 유대인의 패배에 달려있다는 많은 지하드 단체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언과 연결시켰습니다. 제가 조사한 일부 이슬람 셰이크와 평론가들은 유대인들이 정치적, 종교적 세력으로서 패배할 때까지 무슬림들이 모든 민족에게 이슬람을 전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무슬림은 예수와의 재림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한 견해는 지하디스트 해석 중 소수의 견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일반적인 견해는 사이 무슬림이 하디스에 표현된 견해입니다. 예언자는 말했다. 무슬림이 유대인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유대인이 돌대 숨을 때까지 무슬림이 그들을 죽이지 않는 한 마지막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하디스는 원래 하마스 헌장에 인용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무슬림 비데오, 블로그 팟캐스트에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과대 광고와 소란에서 우려되는 점은 바로 유대인들을 사악한 적의 존재로 여기고 사악한 계획이라고 주장하여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하는 무슬림의 악한 계략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아라크사 모스크를 파괴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극단적인 요소들 가운데 현재 사건에 대한 반유대적 해석이 종말론에 있는 반유대적 관점과 결부되어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민족에게는 고국가 종교체제의 회복을 멸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대신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어둡고 사악하다고 하며 사탄의 빗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인 이것은 정말 위험한 입장입니다.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논쟁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 그것은 열국을 멸하는 그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시편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시고 스가랴 12장 9절 말씀과 14절 3절 말씀처럼 열방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마음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로 돌이키시는 전조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붉은 암송아지와 정결의식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지금의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을 마치며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 동안 성화와 정결함으로 매일 알리아하시며 하나님께로 더욱 친근하게 올라가시고 계시는 원님앤 킹덤 빌더, 워치맨 중보자님들께 더욱 격려와 축복이 되는 글로 전해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오순절까지 50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룩 하셴.